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남유다의 왕인 아비야와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이 전쟁을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남유다에게는 군사가 40만 명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에게는 그 숫자의 2배인 80만 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두 군대가 싸움을 준비하면서 에브라임 지파 지역에 서로 맞서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전에서는 누가 더 많이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과 누가 더 많은 무기를 보급받을 수 있는지가 전쟁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도 기술과 보급이 상당히 중요했지만 일반적으로 그거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는지였습니다. 특히 이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한 민족에서 나누어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라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 서로 전쟁을 하게 되면 사실상 군사가 더 많은 쪽이 당연히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전략을 아무리 잘 짜고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도 한쪽 군대가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으면 거의 대부분 그쪽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남유다의 왕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과 모든 이스라엘 군대에게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연설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비야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자신의 군대가 더 크거나 기술이 더 위대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 다윗과 그의 후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약속하셨고 아비야 본인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뜻에 따라 레위 지파와 아론의 자손들이 남유다 지파가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주도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의 방법을 저버렸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워 사실상 이방 민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야가 이렇게 연설을 하고 있던 중 이때 여로보암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군대의 일부를 유다 군대의 뒤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남유다와 아비야 왕은 숫자로도 밀리고 전략적으로도 많이 불리해져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 유다 군대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함께 있던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찌르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적적으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날 전쟁이 이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은 50만 명의 군사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는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아비야는 이스라엘 군대를 계속 쫓아가 주변에 있는 마을들도 몇 개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로보암이 다시 그 군사력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아비야는 점점 더 강해져 많은 아내들과 자녀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1절 말씀에 아비야는 결국 죽어 다윗의 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재밌는 부분은 매일 성경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왕기상 말씀에 보시면 아비야 왕을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에서는 아비야 왕을 좋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하여 하나님의 뜻에 크게 관심 없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아비야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아비야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전반적으로 좋은 왕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많은 죄들과 잘못들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운영하며 예배를 운영하려고 노력했었고 자신의 군대의 크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비야 왕처럼 부족한 부분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도 많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삶의 어려움과 시련들이 닥쳐왔을 때 세상의 다른 것들보다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삶 속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의 다른 모든 부분들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해가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아비야 왕과 예수님을 오늘날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비야 왕은 평소에 자신의 죄된 삶을 살아가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이 오래가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자신의 삶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꾸준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더욱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변화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날마다 붙잡고 일상 가운데서 주님을 찾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점점 더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화받아 날마다 조금씩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변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